감사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에 대한 경고나 비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좁게 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이고 오래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한 3분의 1 정도는 잔다고 치고, 또 밥 먹고 쉬고 기타 시간 3분의 1 쓰고, 그런 3분의 1은 놀거나 돈 버는 일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동하는 데에 우리 인생을 거의 다 허위하는지 모릅니다. 돈 버는 데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 버는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고 또 이 사회에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시간당 임금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돈을 벌려고 쓰는 시간도 죽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죽고 나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더더욱 돈을 쌓아둘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 후를 모르는데,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부자에 대한 경고나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일부 초기 교회 공동체 내에 일부 부자 기독교인들이 좀 과도하게 좀 돈에 집착하고 탈전한 모습을 야고보 저자가 경고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자유 중에 핵심적인 자유는 신체의 자유이고, 우리 신체가 불편하거나 구금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체의 자유가 중요하고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는 자유 중에 정말로 중요한 자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자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고 살면서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적어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이고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어서 독립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생명의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의 본질은 더덥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게 모르게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어느덧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유한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고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도 해라. 그러므로 돈에 묶여서 재물의 어리석은 노예로 사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유한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파루시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에 묶여서 재물의 노예로 사는 것은 어리석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돈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가치 있는 교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돈을 발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셨을까요? 근데 돈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교환의 수단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옛날처럼 쌀을 들고 다녀야 돼요. 시장에 가서. 그래서 쌀을 사러 가면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쌀 팔러 아니 왜 쌀을 사러 가면서 쌀을 팔러 간다 그랬을까? 과거에 어느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쌀로 교환을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환할 뿐만 아니라 돈이 또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은 소통의 수단이에요. 사실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이 교환이 가능하고
우리가 누구하고 소통을 하려면 돈이 매개가 돼서 또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지 말고 뭐가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돈 하다가 머리가 돌지 말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돌지 말고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환하고 소통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부와 같은 유용한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인생의 비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버는 데에 청춘을 바치고 집 사는 데에 40대 바치고 50대 바치고 어느덧 60대가 돼 있고 어느덧 70대고 그 인생이 뭐예요? 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뭘 했냐 이거예요. 뭐 좀 보람되고 가치 있고 기쁘고 뭐 조금이라도 남한테 도움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생은 다 가고 돈 조금 모아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돈은 무덤에 싸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묘비명 중에 그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자기 묘비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지 알았지. 유명한 묘비명입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지 알았지. 얼마나 유머가 있는 묘비명이에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지만 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묻혀서 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어느덧 나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보다는 생명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 긴박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현대 과학을 통해서 아는 거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몇십억 년 후면은 태양이 폭발하고 태양계가 사라집니다. 태양계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몇십억 년 후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고 뭐고 아무 생명도 지구에는 없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함과 덧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돈에 묶여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고 쌓는 일에만 내 삶의 목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다 까먹고 영성도 사라지고 아주 어리석고 또 이기적인 인간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나쁘다고 말한 말씀은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다만 돈 때문에 탐욕스럽고 어리석어진 사람에 대한 경고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이 돈을 쌓아두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요. 단순한 저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이웃에 대하여 각박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 때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여러분,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돈은 그저 유용한 우리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인데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대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일만하게 돈에서부터 나옵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것은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약 80%가 돈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하고 유흥비 마련하려고 편의점 털고 그런 거 뭐 이제 뉴스거리도 안 돼요.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거 뭐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순위 1인과 2위가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그저 된장국이라도 먹으면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모든 문제들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일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 절도, 강도, 더 크게는 사기, 이 나라의 좌파 우파 다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게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은 뭐예요? 천국에는 쓰레기통도 없고 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돈 없는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인데 천국에 가면 돈이 없어요. 달러도 없고 세종대왕님 원도 안 계시고 돈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악을 저지르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옷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센스가 있으면 옷을 잘 입고 다닐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채색 옷은 귀족이나 귀한 신분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고 또 신분 사회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도 이 부자는 고급 옷감에 채색한 옷을 입었고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옷을 교감 못하면 옷이 좀이 쓰는데 바로 그러한 뜻이고 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낄 것은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슬 수가 있느냐. 녹슬지 않아서 금이고 그래도 오래 가는 게 은인데 금과 은이 어떻게 녹슬느냐. 이 말씀은
금과 은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겉이 살짝 색이 바랍니다. 은은 말할 것도 없고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닦아서 써야 돼요. 뭐 금그릇이건 뭐 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좋아서 금과 은도 열심히 모아봐야 쓰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두면은 마치 녹수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이 금과 은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되는 것은 좀 모아도 때때로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친구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은 각박하고 치사해요. 좀 치사하게 안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정말 주는 거 싫어합니다. 받으면 다 좋아해요. 받으면.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냐,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 욕심 사랑은 고미딸처럼 다고 하느니라. 딸도 그런 딸을 낳으면 안 돼요. 달라고. 그냥 부모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부모 등골을 다 빼먹고 애 키우다가 그냥 기둥뿌리 같아 무는. 사교육시키지 마세요.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학원 보낸다고 절대 공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잘하지만 삶 가운데 나누는 걸 기뻐해요. 주는 거를 행복해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냉장고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 바보 뭐예요? 그 먹지도 못할 거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냉장고에서 썩어. 냉장고 터세요. 주기적으로 냉장고를 털어서 나누고 초대해서 대접하고 꼴만 해줘요. 냉장고 크죠. 조기를 받으면 좀 몇 개는 이렇게 뜯어서 나눠도 되는 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처리를 못하고 1년 2년 가는 거예요. 아무튼 냉장고 바보가 되듯이 자꾸 쌓아놓아 가지고 좀 먹고 녹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누는 기쁨,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꾼의 우는 소리와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깊게 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해도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는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5분 하고 10분 하고 30분 하고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렇게 들려주겠어요? 깊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소리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을 향하여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모릅니다.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밭에 쏟아내게 부르지. 피도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도 안 했어요. 애굽에서 하도 고생하니까 아이고 죽겠다 신음하고 탄식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 백성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모세야.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가 모세를 찍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말릴 일은 아니지만은 명심해야 될 것은
과도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줄 때 안 주고 갚을 때 안 갚고 베풀 때 안 베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찍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찍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도 헌금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존대하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도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돈을 버니까는 거만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느 때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아이고, 그 구질구질 맞게. 우리 인간은 다 구질구질 맞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좀 자기가 낫다고 구질구질하게 아직도 그런 차를 타고 다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가 되는데 살육의 날에 사치하고 향락하고 옳은 자를 정죄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나쁘기보다는 좋은 쪽에 가깝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육의 날까지, 이것은 성경의 표현에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보수하는 날입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무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을 수만은 없다. 그런데 그 날까지 사치하고 향락하고 옳은 자를 정죄하는데, 옳은 자를 왜 정죄합니까? 내 재물에 방해가 되면은 그냥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고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쌓아도 절대로 사치하거나 향락하면 안 됩니다. 사치와 향락은 내 생을 파멸로 가는 아주 악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치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사치하면은 사람이 좀 치사해진다고 봐요. 사치하고 치사 좀 비슷하죠? 사치하고 치사 단어로 보면 어떠한 구조입니까? 뒤집어졌어요. 우리 강집사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사치하면은 뒤집어져서 사람이 치사해져. 근면하고 검소할 적에는 사람이 그렇게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고 좋은데 사치하면서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사치는 정신을 병들게 하고 치사스러워요. 치사스러워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 자기 차는 얼마나 가꾸면서도 남이 힘든 건 몰라요. 이 치사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치사한 인간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치사한 인간이에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명품을 다 둘러도 친구를 만나서는 짜장면값 하나 내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면은 아무도 만나지 말든가. 얻어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밥을 얻어먹지 말고 밥을 사는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오늘 사치하면은 병들게 돼 있어요. 또 향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범죄가 향락과 쾌락으로부터 오는데,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편의점,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 알바를 할 때 알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 알바 해가지고 그 돈 부모 갖다 줘요? 우리 때는 가정이 어려우면은 알바 자리도 별로 없었고 신문 돌리고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거 벌어가지고 학비 내고, 그때는 중고등학교 다 공납금, 등록금을 낼 때입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그 돈 벌어가지고 휴대폰 사고 무슨 게임기 사고 뭐 옷 사고 자기 노는데 다 쓰는데
부모가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해라. 내가 밥은 먹여주지 않나. 여러분 이러함으로 향락하면은 돈 때문에 향락하게 되고 그 향락이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범죄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쾌락과 향락에 젖어들면 정신이 허무하게 돼 있어. 허무주의에 빠진. 왜? 쾌락이 목적이 되면 쾌락은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걸 추구해야 되고 더 새로운 걸 느껴봐야 되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정신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끝에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쾌락의 끝이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다가 결국은 생이 파괴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향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고대 근동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귀하고 어느 날 마귀하고 이 도박꾼하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도박꾼한테 네가 이기면은 네가 원하는 만큼 금을 주겠다. 이 도박꾼이 그럼 저는 뭐를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도박꾼이 원하는 만큼 금을 준다니까 마귀하고 도박을 했는데 사람이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못 이기죠. 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도박꾼한테 요구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세 가지를 선택권을 주겠다. 첫째는 네 재산을 다 내놓든지, 둘째는 네 목숨을 내놓든지, 셋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는 일평생 술만 먹고 살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는 이 도박꾼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술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는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3년이 안 돼가지고 집하고 과수원하고 그 자기 재산 다 팔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요새는 그런 일 없지만 과거에는 술 먹고 부인도 팔아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년 안에 모든 걸 다 팔고 자기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는 좀 위로를 받으려고 마시고 고민을 덜 하려고도 마시고 또 일부는 뭐 즐거우려고도 마시는 것 같지만은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목숨을 마시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마셨던 그 술이 나를 마셔버리고 내 가족을 마시고 내 삶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 이 향락에 빠진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 중독, 이 마약 중독이 되면 마약이 신이에요.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아편이 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편 구하려고 자기 딸을 판다니까. 청나라 때예요. 아편 영국에서 들어오는 아편 살려고 딸을 파는 거예요. 왜? 아편이 신인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뭐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누나가 시집 가려고 모아둔 폐물 어떻게 해요? 밤에 그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그놈이 고돌이를 치는 거예요. 다 잃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누나 시집 가려고 마련해둔 폐물을 훔쳐가지고 가서 화투를 쳐서 다 잃어요. 왜? 도박이 신인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도 절대로 그 재물로 인하여 사치외와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고 또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부자가 되는 것은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게 주신 이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심부름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각각 작은 돈이 있고 큰 돈이 있어요. 돈은 작은 액수의 돈이 있고 큰 액수의 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1,000원 쓰는 거는 어떻게 씁니까? 1,000원 쓰는데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을 쓸 적에는 생각을 좀 하죠. 내가 10만 원을 써야 돼요? 100만 원을 써야 돼요? 1,000만 원을 써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오늘 1억을 써야 돼요? 주식을 사든지 혹은 오피스텔 사는데 투자를 하든지 1억을 써야 돼요. 그때는 생각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누가 좋다고 말해가지고 덥석 그냥 가가지고 계약하고 야 주식 오른데더라 하니까는 그냥 앞뒤 안 가지고 뭐 B2라고 그러는데 그 B2가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라면서요? 빚을 내가지고 주식 사고 그러다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일이 오는 겁니다. 돈 못 벌어서 차라리 배 아프고 사는 게 낫지 큰일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돈의 주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작은 돈은 누가 그러기를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래서 잘 달려가지고 작은 돈도 잘 보내줘야 돼요. 심부름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쓰지 말고. 또 큰 돈은 비유로 어른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른과. 그래서 큰 돈은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원이건 돈이 좀 단위가 커지면 어른답게 대우를 잘해가지고 허투루 쓰지 말고 백화점 가서 매지도 않을 가방 몇백만 원 주고 사지 말고 입지도 않은 옷 몇십만 원 주고 사지 말고 저는 옷에 얼마나 싸고 좋은 옷이 많은지 감사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몸매예요. 다이어트가 제일 좋은 옷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허망하게 큰 돈을 쓰는 돈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큰 돈을 쓸 적에는 거기에 걸맞게 복된 일, 남을 돕는 일, 혹은 투자하는 일,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큰 돈을 써서 그것이 돈을 심부름을 잘 시키는 거예요. 돈을 심부름을 잘 시켜야지. 돈에 묶여가지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살다가 사람 치사해지고 그 다음에 향락에 빠지면 사람 허무해지면 그냥 뜬구름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모든 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에 어떠한 부자는 우리가 존경하고 대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우리보다 더 분변하고 더 똑똑하고 또 거기에다 더 성실히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부자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부를 이루어야 되는지, 단순히 모자라는 다람쥐와 같이 다람쥐가 도토리 모듯이 가장 쌓아두고,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저희 할머니 때 그냥 돈 벌어가지고 부엌에 항아리 묻고 거기에 돈을 다 쌓아놨는데 어느 날 집이 불날 때에 다 타버렸다는 뭐 좀 이상한 얘기들 많아요. 뭐 베개마트에 넣어놨다가 피난 갈 때에 결국은 그 비계도 못 들고 와가지고. 근데 지금도 간혹 침대 밑이나 머리 베개맛에 그 수만 달러가 나온대요. 미국에서도. 살기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돌아가시고 가서 집을 청소해 주면은 침대 밑이나 이 머리 베개 속에 수만 달러가 나오는 게 수만 달러가 그거 좀 쓰고 살지. 그러니까 어리석게 모으는 자만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에 늘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풍성함은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풍성함의 영성.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또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풍성하니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만나면 대접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가 좋은 사업에 힘을 쓸 때에 하늘나라의 부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